정말 멋진 말 같죠? 내가 교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로서 주님 내가 교사입니다, 이렇게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성도님들이 다 같이 제창을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교사입니다. 네, 오늘 교사주일인데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날만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교사들이에요. 오늘 말씀의 취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교사입니다. 아버지 학교를 가면 그 슬로건이 그겁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가장 큰 또 사명이 뭘까요? 가정을 하나님의 믿음 위에 든든히 세우는 것이 아버지의 큰 사명이죠. 아버지들이 믿음이 좋아야 돼요. 아버지들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아버지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믿음이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야 돼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또 주님 내가 전도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도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 또 뭐 선물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 주려고 또 이렇게 오늘 또 죄송하게 못 받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죄송하네요. 지난주도 70세 이상만 드려가지고 오늘은 교사만 드립니다. 네, 다 교사인데 우리 대표로 우리 장로님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이 오늘은 선물을 받겠습니다. 오늘 5층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학생회에서 목사님 빨리 내려오세요. 그 불려갔어요. 뭐하러 내려오라 했더니 감사장을 주는 거예요. 앞에다 세워놓고 목사님 여기 서세요. 감사장. 이제 서기가 대독을 하더라고요. 현서 왔냐 안 왔냐? 서기가 대독해요. 이름 신철원 목사. 목사님이라고도 안 하고 목사.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기하께서는 훌륭한 스승으로 학생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였으며 존경과 모범의 기감이 되었기에 사랑과 정성을 모아 감사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5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 충영교회 중고등부 학생회 해가지고 받으세요. 받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상장 처음 받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잘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날이고 오늘이 이제 교사 주일인데요.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가 우리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너무 수고 많으신데 이런 교사들을 또 위로하고 또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아울러서 우리의 정말 참 스승은 누구신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스승이고 가장 우리가 존경해야 될 그런 스승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참 선생의 모범이 뭔가, 참 스승의 모범이 뭔가, 교사의 모범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참된 교사의 길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교사 또는 스승 또는 이제 선생님 이렇게 우리가 말들을 하는데요. 이 교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정한 자격, 교원 자격을 말하죠. 가르칠 수 있는 자격, 이 교원 자격을 취득해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우리가 교사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teacher죠, teacher. teacher 이제 이게 교사고, 그보다 이제 좀 더 넓은 범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스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승이라는 말은 이것을 좀 찾아봤더니 이게 뭐 한자도 아니고 스승 이게 뭘까?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우리나라의 그 고려 시대 이제 그 우리나라가 불교를 국교로 이렇게 삼고 있었죠. 숭불 정책을 펴가지고 그때 이제 스님들을 가리켜서 사승이라고 그랬대요. 사승, 절사자를 써서. 그래서 그 사승이라는 말이 이제 그 우리 모음에 아자가 붙지 않고 옛날에는 그 점을 찍었어요. 아래점을. 그래 이제 사승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게 이제 변천이 돼가지고 스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는 불교가 이렇게 또 국교이고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그냥 민생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사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학문을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지식을 가르쳐주고 영어나 수학 또는 이제 뭐 이과 같으면 이제 기술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지식적인 부분의 선생님이라면, 스승이라는 것은 그런 지식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훨씬 이제 삶의 지혜까지 또는 정신적인 부분까지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스승이라고 할 수 있다. 범위가 더 넓죠. 그래서 이제 스승을 보통 teacher라고 안 하고 멘토라고 그래요. 멘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정말 참 멘토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모범이고 멘토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멘토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려 시대는 불교가 국교고 불교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사승들이, 절의 그런 스님들이 다 민생의 인도자였고 또 그 중생들을 그렇게 이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했더라면 지금은 다르다 그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그 역할을 누가 맡아야 되냐? 우리 교회가 맡아야 된다 그 말이죠. 정말 우리 인생을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시지, 그런 어떤 보살들이나 어떤 스님들이나 어떤 점쟁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에 방황하고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인생들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 진리가 무엇이고 참 길이 무엇이고 정말 참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말 잘 인도해주고 이끌어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정말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교계에서 정말 존경받고 모든 신불신을 떠나서 불신자들까지도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들이 몇이나 됩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튼 그런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지금 이 시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정말 무엇이 바른 삶인지, 그런 미신을 쫓아가고 헛된 것을 쫓아가고 그런 것에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참되고
보람 있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고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 또 어른대로 인도하는 일, 이런 일을 그냥 불교에게 맡겨서는 안 돼요. 네? 절대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이런 사이비 교주들에게 맡겨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구원하는 일이 너무나 막중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사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그 예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다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참 스승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오늘 우리들도 그런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여러분, 구미 상목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교회, 120년이 넘은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박정이라는 아이가 주일학교를 다녔었대요. 박정희 아시죠? 그런데 그때 그 박정희라는 아이를 정말 선생님이 다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아이를 정말 기도하고 가르쳐주고, 정말 그 박정희라는 아이가 그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은혜를 받고,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은혜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은혜를 받아요. 어린아이들하고 구원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그 아이가 꿈을 가지고, 나도 요셉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다윗같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 돼야 되겠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진 아이로 자라났다면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래서 이 주일학교의 교육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그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중2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제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지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의 그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오늘 이 녀석들이 도대체 이걸 어디서 이렇게 써왔는가, 니들이 썼냐 그래서 지들이 썼대요. 기학교에서는 훌륭한 스승으로 학생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부담되대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우리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아니, 정말 막중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런 아이들의 여러분이 정말 멘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이제 정말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저녁에 이제 하실 건데, 정말 우리가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정말 예수님께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참 스승이 돼야 돼요. 참 스승, 참 멘토가 돼야 돼요.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영유치부부터
우리 지금 영유치부 아이들 얼마나 열심히 매주일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 배우고 막 말씀을 막 암송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몰라요.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아이들 정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정말 얼마나 우리 교회 꿈이고 미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정말 어떤 사람이 될지 저는 이제 항상 그 기도를 합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비전 그런 것에 붙들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에 붙들렸잖아요.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그냥 풍류에 휩쓸려서 살아가지 말고 정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에 붙들려 가지고 그렇게 정말 꿈을 꾸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다윗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다윗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찬양도 잘하고 수금을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그런 어떤 달란트를 키우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사무엘 같은 그런 아이들, 민족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민족의 지도자. 그래서 정말 우리 추영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장성해 있을 때 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또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의 리더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철저하게. 먼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야 돼요. 너 예수 믿느냐? 예수님 너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느냐? 예수님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네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 훈련 시켜야 돼요. 기도할 줄 몰라요, 아이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보면 막 통성으로 기도해요. 기도 훈련 시켜야 됩니다. 말씀에 훈련 시켜야 돼요. 잘 말씀을 암송시키고 주일학교 교육이 다른 게 없어요. 말씀 암송시키고 그런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또 예배의 훈련, 이것이 그 아이를 바꾸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더 힘내시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더 열심히 하시면 부흥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내가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내가 인생의 안내자가 돼야 되겠다. 첫째는 인생의 좋은 안내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선생이라는 것은 먼저 경험해 본 사람이잖아요. 먼저 살아본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정말 그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그런 내가 안내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스승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학문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고 기술만 가르쳐준다 해서 그게 좋은 스승이 아니라고 그랬죠. 뭘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스승이라는 것은 그 아이에게 정말 그 어떤 삶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삶을. 그러면 내가 정말 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그 아이에게 성경 지식만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이 교사로서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합니까? 이 아이를 정말 믿음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아이가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열정을 가르쳐 주는 것, 그 영혼의 그 안내자가 되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참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신앙생활이 뭐고 예배생활이 뭐고 이것을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선생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참 길이 무엇이고 인생에 수많은 갈림길이 있는데 정말 참된 길이 무엇인가,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에게, 양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이 길을 인도해 줘야 돼요. 그런 안내자가 되어 줘야 돼요.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여행을 가면 그 여행을 우리가 처음 가는 것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 여행을 잘 좋은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곳을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이드라고 그러죠. 우리가 마치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영혼들에게 그 영혼의 가이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학생들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전도한 내 이웃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도 될 수 있고. 처음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교회 처음 온 것이고 잘 모르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봉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잘 가이드해주고 인도해주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혼의 인도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교사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끝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면 더 좋은 교사이겠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끝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여러분 영혼의 인도자 되시고 가이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스승은 모범이 되는 사람, 모범자입니다. 모범자. 교사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본을 보이는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참된 교사로서, 참된 스승으로서 오늘 제자들에게 무슨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섬김의 본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잡히시기 전이에요. 이제 잡히시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실 텐데, 그러면 다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서로 싸워요. 누가 더 크냐?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이냐? 그렇게 싸우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들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러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천국에서는 낮은 자가 더 높은 것이다. 섬기는 자가 더 높아지는 것이다. 그것을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수건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아예 그냥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몸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교사는요,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돼요. 몸으로 보여야 돼요. 몸으로. 여러분, 그러면 너희도 이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만 해보세요. 어떻게 섬기라는 거예요? 몰라요.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모범이 돼야 돼요. 모든 생활의 모범이 돼야 돼요. 모범이 돼야 돼요. 예배 생활의 모범이 돼야 되고, 또 기도의 모범이 돼야 되고, 삶의 모범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모델이 되셨습니다. 삶의 모범이 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가 다 우리가 본받을 것뿐이에요. 낮은 죄로 임하셨어요. 화려한 옷 입고 오신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모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다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다 기도의 삶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기도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새벽 미명에 항상 기도하러 가셨어요. 조용한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집중하기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제일 그 고요한 때가 새벽 미명이에요. 동투기 바로 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것, 새벽 기도하는 거, 이거 예수님이 원조예요. 한국의 새벽 예배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다른 데는 그런 것도 안 드려요. 새벽 예배도. 미국이나 뭐 이런 데는. 근데 예수님이 새벽 예배를 가르쳐 주신 거, 우리한테. 새벽 예배가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설이 맞아가면서, 이슬 맞아가면서, 여러분, 서리가 밤에 내려요. 이슬이 밤에 내립니다. 철야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한 번 기도하고 와보면 또 졸고 있고, 한 번 와보고 기도하면 또 졸고 있고, 마지막에 또 졸고 있고, 됐다 가자. 그런데 그 한 번 올 때마다 그 한 번씩 기도하실 때마다 1시간씩 기도하셨대요. 그럼 몇 시간 기도하신 거예요? 3시간을 기도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하죠?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했어요. 만찬하고 뭐 이야기하고 또 뭐 차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제 9시, 10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자 우리 기도하러 가자. 감난산으로 찬송하면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자, 11시, 감난산으로 한 5리쯤 되니까, 그러면 한 1시간쯤 걸어서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11시부터 기도하면 3시간 기도하면 새벽 2시일 거 아니에요. 요즘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철야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돼요?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기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철야 기도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은혜 받았는데 철야 기도를 다녔어요. 은혜 받으니까 철야 기도, 예배란 예배는 다 갔어요. 새벽에도 막 하고 1등으로 갔어요. 새벽 예배를. 철야 기도를 가면 11시에 철야 기도합니다. 뜨겁게 막 기도합니다. 2시나 3시나 2시나 돼서 끝나요. 그럼 집에 가면 아버지가 문을 잠궈 놔버려요. 이놈이 공부는 안 하고 교회 미쳐가지고. 그래 막 탐을 넘어서 다녔어요. 그런 철야 기도가 다 지금 없어졌어요. 철야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모범자예요.
기도의 좋은 스승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기도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런 모든 모범을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직접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도자였습니다. 온 유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셨어요.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안 가려고 그래요. 거기는 유대인들이 가는 곳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나는 땅끝까지는 못 갔지만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유언을 남기시고 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죠. 예수는 우리의 참 전도의 스승이셨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살아나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전도의 불이 막 살아나야 되고, 기도의 불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 중역교회 하면 기도 뜨거운 교회인데 이렇게 갖고는 안 돼요.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막 열을 냈습니다. 전도 특공대 다 어디 계시냐고. 식당방 저 다 곰팡이 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곰팡이가 물러가죠. 전도 특공대, 교회에서 3시간 이상 기도하실 수 있는 전도 특공대 모십니다. 기도 특공대 모십니다. 철회하실 수 있는 기도 특공대 모십니다. 교회마다 그런 특공대들이 계셔야 돼요.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이제 오셔서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모든 편의시설 다 제공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야 돼요. 특공대들이 있어야 돼요. 전도 특공대들 모십니다. 70인 전도대 둘씩 나가서, 우리가 그냥 광장 가서 하는 거는 그냥 보여주기 뿐이에요. 그리고 그때 전도대 갖고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좀 더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교사가 돼야 됩니다. 내게 맡겨준 사람 없을지라도 내가 내 가족의, 또 내 친구의, 또 믿지 않은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내가 교사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양인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야 되고, 그들에게 교회가 무언가를 가르쳐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를 가르쳐줘야 되고,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가를 가르쳐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돼요. 어제도 우리 용당 이동에 어르신들을 초청했어요. 아주 북적북적, 몇 년 만에 그런 모습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 다니신 분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 어제 왜 나는 초청 안 했지? 삐지시지 마시고, 어제는 우리 교회 안 다니신 분들만 초청해서 제가 뭐 특별하게 막 예수 믿으라고 막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는. 근데 우리 심은시 장로님 축사하시면서 복음을 또 제시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순서에 다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마지막 끝날 때 축복 기도만 해드렸어요. 얼마나 고마우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 가지고
오늘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건 안 맡았건 다 여러분들이 교사들이 되셔갖고 참 스승이 되셔, 정말 좋은 스승이 되셔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할 수 있고 그들에게 정말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교사들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